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는 그 말을 보게 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집의 정체성을, 그 집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빵을 파는 집을 우리는 다 빵집이라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주변에 빵집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뚜레는 뭐가 있고 저기에 있고 파리는 저쪽에 있고 뭐 이러면서 서로 주변에 있는 빵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빵을 파는 곳이 빵집인 거예요. 또 보양식으로 또 많이 먹게 되는 추어탕 파는 곳도 추어탕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유아부 아이들이 다니는 그 교육기관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배우며 자라는 곳이 어린이집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가 어떤 집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죠. 내 집은 성전이고 그 성전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앞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한 바, 그렇게 얘기했죠. 기록한 바. 그러면 이 17절의 말씀이 구약 성경 어느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17절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고 그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그 안에만 이 성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한적인 공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장소로 구별해 주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죠. 성전. 그러므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전 짓는 것을 평생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아마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분을 자주 살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할 때 아마 다윗은 그럴 때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 기쁘시죠? 제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죠? 성전을 제가 지으면 안 될까요? 아마 이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유, 너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냐? 하면서 그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다윗의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그는 결국 짓지 못했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성전에 가득한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가득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의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요, 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하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의 기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며 올려드린 기도였어요. 솔로몬도 그 기도 속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 솔로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만 모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잘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성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요, 전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쳤어요.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제물을 드릴 때에도 그 제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제사장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 과정도 기도로 진행하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기도로 행하는 그 일들이 성전 안에서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오늘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만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예전에는요, 교회가 항상 24시간 성전을 개방해 놓고 그렇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게 평일에는 성전을 닫아놔요. 예배드리는 본당을 닫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열어놨더니 서울에서요, 많은 교회들이 본당 안에 가능한 성전에서 쓰는 물건이니까 여러분, 그냥 전문 용어로 허접한 거 갖다 놓지 않잖아요. 좋은 거 갖다 놓잖아요. 마이크든 아니면 앰프든 악기들이든 뭐든지 가능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많은 그 헌물들이, 좋은 물건들을 이 본당에다가 비치해 놓고 예배 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교회 본당을 돌면서 본당을 털었어요. 아주 차를 교회 입구에다가 트럭을 딱 갖다 대놓고 당당하게 본당 안에 딱 들어가서 물건들을 싹 싣고 유유히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 교회 본당을 좀 이렇게 닫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또 열어보려고 일단 1층 아동부 예배실을 계속 개방해서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성전은요, 그 교회 교인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아무나 와서 그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런 성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기도가 점점 약화되고 식어졌어요. 성전에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백성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점점 이 성전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점점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 17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대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 먼저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 안에서 돈벌이를 위한 매매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를 대낮에 강도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표현을 세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극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전이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로서의 그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 기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죠. 성전을 100억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안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놨든지 간에 그 성전 안에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 기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성전이든 그곳은 강도의 소굴로 점점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매매하는 일들이 점점 성행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 시작은 굉장히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 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끌고 올 때에, 그것이 소든 양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제물을 끌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출발해서 왔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을 다 견디고 겨우 이 성전까지 도착하는 일도 어려운데, 도착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같이 끌고 왔던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해서 보면 흠투성이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오는 길에 넘어지고 깨지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또 오는 길에 제대로 먹거나 마시지 못해서 또 몸이 약해져서 그 제물들이 병이 걸리게 되죠. 또 그런 거 없이 겨우겨우 잘 오더라도 광야를 지나와야 되는 그 저들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또 포식자가 되는 여러 짐승들의 공격으로 이 제물들이 참 성하게 온전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성전에까지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될 때 흠이 있는 그 제물로 바뀌어진 자기들이 가져온 끌고 온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됐기 때문에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성전 가까이에서 이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동물들을 판매하는, 매매하는 곳들이 성전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던 이 매매가 나중에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죠.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제사장들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모든 기업들이 다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규격에 맞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 규격에 또는 한국 제품 규격에 딱 맞게 KS 도장이 찍혀 있든지, 아니면은 음식물이라 또는 뭐 여러 식재료면 그러면 햇선 마크가 있든지 뭐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그 마크를 딱 받아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이제 허가하는 그 허가의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허가받은 상인들만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이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제사장들과 뒷거래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득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쳐가면서 이 성전이 타락의 온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당시 성전의 그 타락한
그 일상의 모습을 15절에서 묘사하고 있었잖아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타락한 모습이 가득하게 되어졌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첫 번째, 돈을 바꿔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왜 돈을 바꿔줄까요? 환전하는 거예요. 환전.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은전으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화폐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되는 이 은전세겔로 환전을 해서 내야 되는 거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한화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가져가도 그걸 마음껏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엔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환전을 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이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많이 받은 거죠. 두 번째, 소와 양과 염소를 매매하는 행위가 그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하는데 성전 뜰에서 사는 것만, 이 물건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막 살펴봐서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내서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데서 사오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 영업을 허가한 사람들의 그 매장에 가서 사온 재물들만, 아 그래? 거기서 사왔어요? 그러면 합격. 거기는 우리가 보장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사치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폭리를 취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이었잖아요. 가난한 자들. 성전 안에서 팔렸기 때문에 이 장사꾼들은 비둘기를 파면서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폭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칼만 들지 않았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요, 제사장들과 철저하게 결탁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흐르고 있었던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는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물을 비싼 값에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고 환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작은 아무리 선한 뜻으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제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장사꾼과 제사장들의 농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장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성전된 교회에는 기도를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대신하여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명분이 아무리 좋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든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좋아요.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교제일 뿐이에요. 훈련은 훈련일 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서 다른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기 때문에 성전에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대안을 내가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대안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모든 과정이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과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만민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올해 늘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조용히 와서 1층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탁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 기도를 또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주님 꼭 기억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달라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중보기도 학교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모교회가 신태인 침례교회예요. 정선화 권사님이 항상 그쪽 근처 이렇게 다녀오시면, 친정에 다녀오시면 항상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또 신태인교회 앞에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늘 반가워하니까 고향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신태인 침례교회, 과거는 원래 이름은 영생침례교회였어요. 영생침례교회였는데 예전에 구원파, 이게 이제 영생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이 막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 그래서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영생교회 다녀. 그거 뉴스에 나오는 교회 그 교회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후임으로 이대 목사님이 이름을 영생침례교회에서 신태인 침례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그 모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제 친구 누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목회자 사모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의 누나가 여성 질환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이 누나가 항상 학교에서 퇴근하고 나면, 그때 당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지붕도 없고 그저 기둥만 좀 세워져 있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공사 중인 그런 성전을 그렇게 짓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건축 중인 그 성전에 들어가서요, 이 누나가 거의 매일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했어요. 거의 매일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거의 매일 갔으니까 알았겠죠. 학교 끝나고 가면 이 누나도 학교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항상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누나의 그런 암이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와서 눈물로 기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간증을 했어요. 이 누나가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자신의 그 암을 낫게 해달라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그 성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그 암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성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되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중3 때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저는요, 중3 때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중3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때 학생회였는데, 학생회는요 한 가지 참 특별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신앙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일지를 학생회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예배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맨 뒤에 책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기도 일지예요. 기도 일지.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적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앞에 가서, 강대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갔거든요. 그거를요, 어린아이들부터 고3 수험생까지
학생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와서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 그 기도 노트가 한 권이 금방 빨리 채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트로 막 계속 바뀌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이제 친구들과 하굣길에 거의 매일 교회에 들려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전교 1등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누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인데 얘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래서 얘가 술에 취했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게 방언 기도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요, 그거 나도 하고 싶어. 그거 나도 받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방언을 내가 사모한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방언 기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방언 기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요, 제가 항상 3명의 친구들이 항상 학교 끝나고 같이 교회를 들려서 기도했거든요. 저는 김광영, 전교 1등은 김진영, 그 다음에 전교 5등에서 1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애가 김호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셋 다 김씨고 셋 다 이름이 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저희 3명을 김영삼이라고 불렀어요. 김영삼. 근데 대통령이 김영삼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 3명이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방언 받기를 사모해가지고 나머지 2 친구가, 한 친구는 그 김호영이라는 친구는 본인도 방언을 못하면서 이제 제가 방언 받기를 사모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1등하는 친구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와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방언 세미나를 받고 나서 제가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친구들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매일 눈물이 내 앞을 가립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성전된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듯이 만민이 내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의 장소가 성전이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화목해 하는 자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이름을 떠올릴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 기도하면 우리 엄마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목원들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목자와 목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진노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